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목사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셨습니다. 한비자의 오두편에 기록된 사자성어인데 수주대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송나라 사람 중에 밭을 가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밭 가운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밑둥만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토끼 한 마리가 숲에서 나왔다가 농부를 보고 도망치면서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그만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서 그날 저녁에 그 토끼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를 얻은 농부는 그 다음 날에 밭에 나와서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밭을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쟁기며 농기구를 다 옆에 놔두고 그 그루터기에 또 다른 토끼 한 마리 부딪히기를 바라면서 그 그루터기만 지키며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토끼는 다시 얻을 수 없었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주대토, 지킬 수 그루주, 기다릴 테 토끼토, 나무 그루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수주대토란 말과 비슷한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바로 무위, 무기,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자성어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예배 말씀을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 문구가 머리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 이 말이 머리에 계속 맴돌아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귀와 발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말씀들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5달란트 받은 자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해서 자신이 받은 5달란트의 2배, 2달란트의 2배를 남깁니다. 그래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신기했던 것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0달란트로 불린 사람이나 4달란트 불린 사람이나 똑같은 구절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겨도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남겨도 주인은 똑같이 그들의 애씀을 잘하였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런 후에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그들의 지위를 높이시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케 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했더니 그 주인은 그들을 오히려 더 높이셨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것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만나자마자 주인에 대해서 당신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주인이신 당신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다 라고 변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 말하는 이유는 심지 않은 데서, 노력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종은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일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의 노력을 착취하는 그런 엄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을 핑계로 삼습니다. 실제 굳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로 단단한, 거친, 난폭한, 엄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엄격한 분이라 내가 일해서 손해를 봐서 그 손해본 것들을 주인에게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내가 받았던 그대로 돌려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주인의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엄하고 난폭한 사람이라 오해해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면, 네가 정말 날 그렇게 했다면 돈을 차라리 취리하는 자들, 세번역에서는 돈놀이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돈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을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그렇게 잘 안다면 내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이윤은 남길까 고민했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은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투자해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겠다 생각되지만 주인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 14절과 15절에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봤을 때 재능이 충분히 있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 능력대로, 은사대로 주님께서 주인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그렇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5,964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2억 9,820만 원입니다. 약 3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 당시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냥 묻어두고 주인이 와서 계수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허비해버린 것,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있었고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수할 때에 자신이 불리하게 되니까 오히려 주인을 비난하는 그 종은 참으로 어리석은 종이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돈을 다 빼앗은 후에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그 말씀이 끝이 납니다. 맡은 바 사명을 이루지 않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며 무익한 종이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언된 재림과 심판의 때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의 사역을 계수할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단과 기독교 사이가 극과 극을 달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단은 너무 성경을 인용해서 그대로 적용하고 과하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집도 가정도 다 버리고 오직 그 단체를 위해서 살아야만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이고 영광을 얻는 길이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너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만 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목사가 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좋은 말하고 상처 안 주는 목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없는 분들이 찬양을 했을 때에는 맞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는 자신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맞지 않을 때는 내가 결단하고 해도 되고 하지 않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사명은 어떠한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선택할 일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달란트와 은사,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등한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그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들에게 의가 주어지는데 이러한 진리를 유대인들이 거부하였음을 바울은 기록하면서 이 복음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불순종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까? 회의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질문을 시작하지만 그러한 문제 제기처럼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그 전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인이 전한 것이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회의적인 질문을 하였지만 그가 전한 그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지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전파를 통해서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발을 가진 자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들의 소리를 통하여서, 전하는 자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이야기하는데, 새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말씀이 들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이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또 복음이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에서 끊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에서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릴레이 경주를 하죠. 계주를 뜁니다. 얼마 전에 어떤 계주에 대한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정말 너무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의 50m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등이 결정이 됐습니다. 1, 2, 3등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1, 2, 3등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1, 2, 3등이 조금 더디 뛰더라고요. 더디게 뛰더라고요. 아, 이제 뭐 끝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더디 뛰는데 4등이었던 여자 스프린터가 뛰기 시작하는데 1등을 했습니다. 1, 2, 3들이 잠깐 주저하면서 잠깐 덜 뛸 때 목숨 걸고 뛰더니 1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포기했더라면, 중간에 어떤 주자가 릴레이를 뛰는데 바톤을 받은 다음에 뛰기 싫다, 그래서 안전해진다면 그들이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 상급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에서 그 복음이 끊겨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발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9절과 20절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불순종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만 전파되었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전파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심으로 복음은 놀라운 속도로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그래서 시기나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까지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복음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그 사랑으로 기다리시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다 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시며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부터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안에 죄성이 살아나더니, 죄의 본성이 살아나더니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의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이스라엘을 품고, 너희가 거룩하게 되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백성으로부터 지도자, 하물며 제사장들까지도 모든 자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기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결정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손을 벌리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을 여전히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고 그들을 안으려 하십니다.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그 영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못 들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역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제발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구령의 열정 때문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그 복음이 아직 나에게 감격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감격적이지 않고 그것이 식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에 감격한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나를 너무 벅차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한 일이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랑하는 어머니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1등 했잖아. 왜 거기서? 지금 상황적으로 맞지도 않고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번에 1등 했잖아. 우리 자식들에게는 절대 복음일 수 없는 그들의 기쁜 소식을 그들이 주체할 수 없어서 시도 때도 없이 눈치 없이 전합니다. 내 자식은 지금 꼴등했는데, 내 자식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자기에게 감격이 되고 자기에게 기쁨이 되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이 되면 그 사람에게서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그런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면 당연히 전하는 것이 두렵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며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안 믿을 거라고 확신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그 사람은 믿을 인간이 아니야. 또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교회 다니라는 내용 뭐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때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믿음이 없고 여러분의 주변의 어떤 이웃들이 아직 믿음이 없는데 언젠가는 믿겠죠 라고 단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믿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죄를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는 악함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이익을 누리며 살아야 될지를 경험하지 그 안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점점 믿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마저 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때를 기다리다가 그 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옥불에서 원망과 원성의 통탄에 그 영번의 시간을 보내면서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지 않았는가? 정말 이런 곳이 있다고 분명히 믿었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통탄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복음을 믿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는 그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해져야만 그것이 그 열정이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에 감격했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불을 그 누구도 끄지 못했고 그 전도의 불길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에게까지 전해져 오늘도 우리 이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감격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한 명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해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철저히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까지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늘 손을 뻗으며 기다리게 만드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읽어내며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사로잡힌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나같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결국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 책망받는 하나님,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에 그들이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감격과 은혜와 기쁨들을 하나님 나만 누리고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이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대신방 기간 중에 또한 많은 신방 가운데 계십니다. 신방 중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사역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관하는 채권 지역 위에 모든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4.19 새생명 축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나누는 하나님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4월 19일 4.19가 정말 새생명 축제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안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신방 기간 중에 하나님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신데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 다른 데라여도 하나님 뛰어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히 나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간에 하는 최고 지역 가운데에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으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4.19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천안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